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린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한 달이 지났죠? 지난 2월 23일부터 지금 3월 마지막 주잖아요.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고 있나요? 다들 예배는 잘 하고 있고 또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너무 많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그 모르는 것 가운데에서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참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도 참 많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짧게는 한 몇 달, 길게는 10년 이상 그렇게 교회 다닌 학생도 있을 텐데 교회 생활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면은 굉장히 알듯 말듯합니다. 뭔가 알듯 말듯한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게 무엇냐고 묻는다면 제대로 대답할 정도는 아니에요. 또 구체적으로 예배가 무엇인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성경은 어떤 책인지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참 어려워요. 컴퓨터 지식인에 쳐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알쏭달쏭한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이미 알고 온 학생들은 다시 한번 복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바로 믿음에 대해서인데요. 여러분들은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나요? 다 원하고 있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요? 혹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나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믿는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동의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는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런 믿음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지키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평안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이 말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나를 믿어라.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바라는 것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갑자기 뿅 하고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데요. 예전에 목사님이 사역을 했던 어떤 교회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는 하는데 그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목사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 학생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차에 치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팍 밀치고 자기가 대신 차에 치여서 죽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가족을 만날 때마다 눈물이 넘쳐 흐를 텐데 지금의 나는 예수님을 만나도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생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쓰여있다고 그것이 다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믿음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 나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믿음을 쉽게 가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금방 말했던 그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치고 그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믿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어떻게 할 때 믿음을 허락하신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목사님은 확실하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이 정말 병이 들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울면서 무릎 꿇고 벽을 보며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그러한 불치병이 치료가 되었을 때 또 믿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집 정말 잘 나갈 때 하나님 만나고 믿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어요. 보통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 옥에 가두고 정말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도 바울, 정말 그 인생은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진정한 믿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해야만 믿음이 생길 수 있느냐?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길을 가다가 차에 치일 수도 있는데 누가 나를 탁 밀쳐서 나를 피하게 하고 대신 어떤 사람이 희생되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또는 나 대신에 저렇게 죽었구나. 정말 슬퍼할 수 있는 거죠. 마음 진심으로 애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극적인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만 믿음이 생길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진 않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이런 극적인 만남, 그런 극적인 만남보다는 매일같이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의 삶을 동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죽을 병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오늘 힘든 감기 같은 증상, 이것을 낫게 해주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또 히스기야 왕과 같이 극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극적인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극적인 방법, 또 평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 공동체 속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고등부라는 이 공동체 속에 속하면서 믿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들 처음부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이 바로 생길 수가 있습니까? 한평생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눌러놓고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교회를 다닌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올 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보다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 친구들 어떻습니까? 간식을 주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물 주기 때문에. 그리고 중고등부 정도 되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할 때가 되죠.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그런 어떤 이성 친구를 보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는 정말 다양할지 몰라도 교회를 출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배우게 되고요, 신앙의 형제 자매를 만나면서 또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을 목사님은 많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 또는 평범한 상황 가운데에서 또 교회를 드나들면서 그런 믿음이 생겨질 때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믿음은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고 교회 나오는 것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믿음의 성장은 곧 내가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 많이 어렵고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것저것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올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진정한 참된 믿음을 얻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알곡고등부 학생들 위해, 우리 동부교회 위에, 우리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